10월 24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음행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악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두 발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깨끗할 수 있도록 날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오늘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문근장을 무사하게 만들었느니 결국은 밤이 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기네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아니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럴 것이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주는 것을 말며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호세아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책망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실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나팔을 입에 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나팔을 뿌 하고 부는 순간 딱 우리의 주의가 집중이 되게 되고 주목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위하여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모일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럴 때 또 다른 편에서는 나쁜 적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알람을 이제 막 울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군대를 다시금 조직하고 이 군대가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럴 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원수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독수리라는 존재가 이전까지 독수리라는 존재가 쓰임 받을 때는 원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어떤 다른 존재를 등에 업고 저 공중을 확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업고 애굽에서부터 원래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 때의 모습을 표현할 때 원래 독수리라는 존재가 사용이 됐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독수리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덮칠 때에 그 날개를 쫙 펼치면은 독수리가 엄청 크거든요. 날개를 쫙 펼치면은 보기에는 조그마해 보여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게 되면은 마치 어린아이 하나 정도는 쫙 낚아채서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날개가 큰데 그런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쳤다. 이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다. 이 말 자체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쳤는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언약과 율법을 범함이 있다. 이 원수가 너희가 생각하는 아수르나 애국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원수가 다름 아니라 내 백성들이 지금 원수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여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었는데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압니다라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선이라는 것,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편에 있어요. 내 편에 있어야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 편에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나오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법으로 다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오라.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편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편리한 곳에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책망들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선을 버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을 따르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다라는 거예요. 원수, 악한 것. 이 원수, 하나님 편의 원수는 뭡니까?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원수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왕들을 세웁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워요.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나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 결과는 파괴되는 것이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도요 금송아지, 사마리아에 있던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요 이거 금송아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인도해냈다. 얼마나 좋은 의도로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겁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눈에 어떤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은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만다. 이렇게 참 신도 아닙니다. 우상을 이런 송아지를 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인이 만든 것, 참 신이 아닌 것, 사마리아의 송아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에게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열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나를 향한 열심이 될 때에 내 안에 내 욕심을 향한 열심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할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버려지고 산산조각 나고 열매도 못 맺고 삼켜지게 되고 이미 삼켜지게 되고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갖게 되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면 어떤 짓을 합니까? 아수르로 가고 그들이 결국은 이 침략받게 될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 구원의 손길들을 내밀게 되고 결국에는 마침내 쇠하기 시작하고 멸망하게 되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드는데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근데 결국 그 제단이 결국 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만 가지라는 것은요 실제로 만 가지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태도나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통하여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시가서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제 그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노예가 되고 그들이 다시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 아수르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마치 호세아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호세아에게 고멜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그 음란한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라. 그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네가 다시 가서 그를 돈을 주고 다시 사라. 그리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키우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배우자를 우리 눈앞에서 외도를 행한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거의 우리 생각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외도했는데 눈앞에서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품어주겠다. 너희들이 그 모든 잘못하는 내가 다 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잘못되고 나쁘게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조금만 돌이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일말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치 조강지처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도함에서부터 발길을 조금만 돌려서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기뻐하고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남편이 이 방황하는 아내가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때 그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마치 탕자가 탕자가 참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그 탕자가 방황하고 정말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 버선발로 나서가지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 안아주고 그의 반지를 다시 벗어주고 끼워주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품어주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 돌이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등불이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그마한 손짓에도 자그마한 우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나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 또 드려지게 될 금요 기도회와 또 이후의 모든 주일 사역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